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12월 첫 주고 12월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2018년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참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충성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 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94세입니다. 얼마 전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는 바버라 여사, 그 부인이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아들이 제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인데, 이렇게 부자간의 나라를, 미국의 대미국을 이끌어갔던 대통령이고, 특히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하고 협상을 잘해서 40년간 냉전 상태에 있던 동서간의 화합을 선언하고, 그 이후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공산주의 진영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를 이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걸프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은 빌리그람 목사님하고도 모든 걸 의논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영우 박사라고 맹인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이렇게 썼던 그런 아주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왔고 또 그의 사역과 또 평가가 역사적으로 다 진행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충성된 자를 나라나 또는 이 사회나 또는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충성된 자를 다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이룬 성취를 동경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그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흘렸던 땀과 수고와 눈물은 동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인고의 세월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수고로움과 노력의 세월은 우리가 상상하고 보는 것 이상임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시간이 흘러야 되고,
땀과 눈물이 흘러져야 되는데 요즘의 생태는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 바보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공자가 되느냐고. 금방 어떻게 되고 금방 뭘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박 같은 걸 좋아하고 그런 어떤 일확천금하는 걸 자꾸 꾸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나가는 자는 충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성자는 매일매일 이렇게 수고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 보세요. 나무가 이게 뽀짝뽀짝 자라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10년 전에 저 앞에 왔을 때 이 나무가 조그맣었는데 지금 보세요. 엄청 저거 자르느라고 아주 그냥 도끼 가지고 그냥 자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여튼 이 나무가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하나하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쌓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자는 그냥 금방 나와서 그렇게 된 걸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충성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온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인데 이름 그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과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상징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나누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조력자였던 갈렙이 나이 85세에 자기가 정탐했던 땅을 직접 공격해서 얻게 해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갈렙의 과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성경에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나의 40세에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12지파,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각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그 지파의 대표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10사람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10사람과 2사람의 얘기가 벌써 틀리잖아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10사람이 맞는 얘기잖아요. 가지 말자, 돌아가자. 그런데 그 10사람 말대로 했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벌을 받았고
그리고 이 10사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렇게 따라갔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0사람도 죽고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갈렙이 자기의 그 과거를 갖다가 회상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려줬고 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 군인에게는 용기가 필수인 것처럼 신자에게는 믿음이 필수인데, 갈렙은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또 당신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았지 않냐.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오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로 말하라고.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로 말하고. 어떻게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로 말하나?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늦은 친구에게 야,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이제 물음표잖아요. 느낌표로 하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하고 너무 고생했네. 힘들었겠네. 그렇게 얘기하라. 그게 느낌표라는 얘기예요. 실수를 자주 하는 후배에게 야, 인마 또 실수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잘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느낌표로. 급한데 연락이 안 된 동생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러지 말고, 큰 일이 생긴 게 아니니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로 말하기라 이거죠. 물음표로 말하지 말고 느낌표로 말하는. 이게 믿음의 말이고, 그렇게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갈렙이 보고하기를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모세에게 보고했다. 아주 모세를 잘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갈렙의 믿음은 성실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성실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정직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5세로 돼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출발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갈렙은 그가 죽지 않고 생존하였음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갈렙의 현재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지금 현재는 어떠냐? 과거 45년 전에 나이 40세에 가졌던 그 상태와 지금과 일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반이 되겠어요? 나이 40하고 나이 85세 때하고 벌써 머리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기력도 다 다른데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똑같지 않겠죠. 그런데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도 안 나. 뭐 할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갈렙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개척 정신을 의미하고 있고요. 전투적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가 가나안 땅 아주 어려운 헤브론 땅 거기를 나한테 주라고 내가 가서 그거를 무찌르겠다고. 그 거인들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그 헤브론 지역은 해발 927m입니다. 해발이니까 그 고산지대니까 그 가서 공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라가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생각할 때 참 이 노인네가 지금 정신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정신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 역사를 이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난 못해. 뭐 이런 사람은 못해요. 뭐 이미 다 포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싸움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좋지 못한 그런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전투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이 85세에 이 헤브론의 그 가나안 족속들 안악작손들과 싸울 때 85세에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죽어도 그냥 가겠다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젊은이다운 기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상태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우리의 삶이 너무도 안일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위험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좋아하던 그
성경 기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력과 담대함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120세에 그는 그 눈이 흐르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정신, 개척 정신, 이 갈렙의 이런 정신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그 실험을 했답니다. 피를 이렇게 쭉 해서 주사위로다 이렇게 피를 빼는데 10번 빼니까 하나, 둘, 셋, 10번 빼니까 그 사형수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형수한테도 그냥 열을 쟀는데 그 다음 사형수는 주사기만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피는 한 방울도 안 뽑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아, 사람이 이렇게 앞에 사람이 열 하니까 죽으니까 아홉 했는데 열 하니까 나는 죽었다. 그런 사람 죽었다. 정신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신이, 여러분 정신을 흐리지 마시고 이 정신이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의 삶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면 갈렙의 미래를 이렇게 봅니다. 13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 해발 고지 높은 곳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갈렙을 축복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종이 축복하니까 아멘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헤브론이 그대로 이 갈렙의 유업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갔죠.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데 누구든지 내 딸, 이제 저기 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온니엘이 가서 승리를 했어요. 가서 다 무찌르고 오니까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사위를 잘 만났죠. 사위를 잘 만났고 그 딸도 그렇게 돼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85세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면 그 꿈과 그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젊은이다운 기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85세고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이거죠.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적은 일에부터.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조그마한 일부터 적은 일부터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미국에 살면서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운전 못하냐 그랬더니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가 났대. 고속도로에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이제 운전을 자체를 포기를 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미국에 사는데 운전을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합니다. 나이가 85세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나이라도 목표와 꿈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성취하고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자기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를 두면서 굳센 신앙으로 나가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 섬겼으며 그 순종의 대가를 충분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는 보너스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는 이 보너스가 많아요. 연말에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너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너스를 줍니까?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 주지 빈들빈들 놀고 뭐 말 안 듣고 그런 사람에게 보너스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많은 보너스를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충성된 자로서 목표를 세우고 그런 자로서 받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준비한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